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용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10주 동안에 걸쳐서 수요 신앙 강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기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들어보거나 아니면 장로님들이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것을 듣고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할 때 어떤 이런 표현들, 언어들, 종교적인 어떤 미사 여구들 이런 것들을 잘 들었다가 해보면서 익숙해지면서 기도를 배웠었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는요,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그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그냥 세상 다른 종교에서 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종교적인 그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저도 목사이지만 다시금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를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또 나의 기도를 돌아보고 그래서 기도를 실제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0주,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이번 10주 동안 진짜 잘 배워서 잘 기도해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뀌고, 정말 삶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시간으로 같이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될 나눌 책은 이 책입니다. 김영국 목사님이 새로 개정판으로 내신 책입니다. 기도를 배우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다 배웠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배우는 중입니다. 책 제목을 잘 쓰신 것 같고 디자인도 이쁘고요. 하드커버에 좋습니다. 제가 직접 김영국 목사님 사인까지 받은 책인데 원래 이 책이요 11년 전에 이 책을 이제 내셨었어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 강해를 하신 책인데 이 책을 이번에 새롭게 성도들이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하고 내용을 거의 뭐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새롭게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국교회는 주기도문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기도인데 주 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져버리고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주문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진정한 기도를 배우고 정말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이 주기도문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기도하고 또 거룩한 삶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첫 번째 시간 제목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냥 우리가 누구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다음 주부터 하고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많이 나오고요. 전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는데 우리 성도들 뭐 많이 들었죠. 풍성한 삶의 기초나 뭐 이때까지 하나님 나라 늘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나오기 전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바로 앞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배우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실질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그 말이요. 이게 한국말로 그런데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그러므로 기도하라. 기도하라라는 명령어죠. 이와 같이 그러므로 기도하라. 너희는 이거 뒤에 너희가 나와요. 헬라어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문장을 다 이렇게 단어를 다 떼어놔서 해놔도
이게 다 뭐 주격 뭐 이런 격도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별도 있고요. 뭐 이 다 달라요. 예,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강조할 때 앞에 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구성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이란 단어가 빠져도 문장에 아무런 이상은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다 너희라는 이게 다 격이 있거든요. 인칭이라는 게 다 있고. 근데 너희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이 너희는이라는 말은요. 강조용으로 넣어놓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상, 너희가 되게 특별하다라는 거죠.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너희가 뭐예요? 오늘 제목인데 그게 우리인 거죠. 우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할 때 그 너희를 우리로 딱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사실 마태복음 6장 기도, 주기도문만 딱 떼어놓는 게 아니고 그 기도 위아래로 이방인들의 기도가 나와요. 용서에 대해서도 나오고 이렇게 가르침이 있는데 그걸 통으로 다시 묶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거든요. 여러분 산상수훈 잘 아시죠?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죠. 근데 그 중에 아주 최고봉이라고 여겨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팔복, 여러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팔복. 팔복을 5장에서 바로 말을 하거든요. 예, 팔복을 말해요. 그리고 빛과 소금 비유도 말씀하시고 예,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아무튼 5장부터 7장 요게 세트인데 그 세트의 가장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이 주기도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너희가 꼭 제자들만 향한 것은 아니고요. 그 너희는 팔복을 말씀하는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나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너희가 할 수 있다. 너희 하나님 나라 백성. 근데 이 너희가 산상수훈의 대상이고 청중이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구약부터 시작됐거든요, 사실.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할 때부터.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또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사실 에덴 동산도 하나님 나라예요.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물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과 따먹고 죄 짓고 뭐 추방하고 뭐 계속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까지는 뭐 일반 인류 역사라고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불러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로 이제 불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 430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잘 살아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른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 레위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렇게 알려줘라 라는 거죠. 어떻게 해라? 이집트, 애굽을 따르지 마라.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 사람들 그 풍속도 따르지 마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살아라. 왜?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세상 가운데 살지만요. 애굽, 그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냥 이집트에서 계속 살면서 이집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도록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서 빼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걔네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마라고 뽑은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가요. 근데 가나안 땅에도 이 가나안 땅 사람들 맨날 우상 숭배하고 이러거든요. 걔네들처럼도 따르지 마. 그럼 뭘 따라야 돼? 하나님의 명령, 말씀 따라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따르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반드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 인간은 무엇인가를 따라야 되는 존재거든요, 사실. 근데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를 존재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누군가를 따라요. 예. 돈을 따르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을 따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신을 만들어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신을 자기를 위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게 종교거든요.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또 잘 이렇게 조작해서 기쁘게 하거나 어떻게 잘 감동을 시켜서 복을 받거나 아니면 이거 파묘 영화를 보듯이요. 이렇게 묘자리 잘못 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신에게도 누구에게든 내가 어떤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을 만들기도 하고 조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엔 나 중심주의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나의 어떤 행복과 안정된 삶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죠,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집트의 그런 신들 또 가나안의 그런 신들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바알신, 번영과 풍요의 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과 규례를 주신 것이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법과 규례는 인간들이 신을 참 힘들게 믿도록 굉장히 우리에게 굴레처럼 그렇게 주신 게 아니고 레위기에 보면요 진짜 정말 다양한 말씀들이 많거든요. 근데 레위기는요 인간이 인간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최소한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법들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법들을 그냥 부담스럽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걸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축복과 같은 말씀이 이런 규례이고요. 이런 규례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요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굉장히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삶은 물질적인 삶하고 완전 반대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물질과 어떤 관계와 정신과 감정, 의지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게 영적인 삶인 거예요. 무당처럼 이렇게 이런 영적인 삶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삶은요 종합되고 통합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모든 이런 관계 속에서 통합된 삶, 아주 균형 있고 매력적인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그 만든 백성들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똑똑한 사람 뽑았다?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달라요. 구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합니까? 강합니까? 그런 민족입니까? 아니요. 정말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아주 모자른 백성이에요, 사실. 제일 목이 고든 백성이고. 그러니까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평범한 일상, 평범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잖아요. 우리가 잘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평범하고요. 평범이하고요. 부족합니다. 근데 그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린 특별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정말 세상의 다른 어떤 책들하고도 달라요. 다른 어떤 신하고도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도 뭔데? 그걸 그렇게 불러갖고 사랑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나님이 그 연약한 존재들을 맨날 배반만 하고 맨날 말 안 듣고 싹 쓸어버려도 시원찮을 그 놈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구약의 모든 역사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솔직히 거룩의 거자도 안 됩니다. 기억도 안 되는 그런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특별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여기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끝없는 짝사랑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원하십니다. 특별한 부르심으로 특별케 하는,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여러분 애국에 보면, 성경에 보면요, 그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발로 물대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발로 물댄다라는 건 그 애굽이 막 비가 오는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일강 물줄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라 부르나 물레방아? 발로 이렇게 밟는 물레방아로 물을 대는, 그러니까 노력만 하면 열심히 살 수 있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의 풍요로움은 나일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 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된대.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뭐야? 그 노력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루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무한 경쟁 속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런 삶 살지 마. 아니면 바알을 쫓는 가나안 이런 풍습들, 죄악되고 이런 풍요로움, 이런 거 따르지 마. 너희는 나를 따라. 나는 특별하니까.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그래서 내 말씀과 규례대로 행하면 너희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반역을 계속하는 거죠. 말씀을 안 지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떡합니까? 우린 그런 삶, 다른 삶, 거룩한 삶 살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거의 이제 죽을 때 됐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세우셨는데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요. 다른 나라 보면 다 왕도 있고 강력하고 좋은데 우리만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방 나라들처럼 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방 나라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해요. 그럼 왕이 없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에는 사사시대 때 왕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니까. 여러분, 왕이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물론 강력해 보이긴 한데 왕 맘대로 하고요. 왕이 뭐 좋은 왕이어야지. 사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서 좋은 왕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는데 그 하나님 왕을 버려버리고 치워버리고 왕을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냥 사무엘 보고 허락하라 그래요. 그냥 왕 세워주라. 그냥 허락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나를 버렸어. 왕된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네. 그래, 세워줘라 라고 해서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그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거룩성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독특성이 있거든요. 정체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버려버리고 우리도 다 똑같이 살고 싶습니다라고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세요. 또 심판하세요. 다른 나라를 들어서 계속 치세요. 회개할 때도 있었어요. 살짝살짝. 근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거든요. 솔로몬 왕 이후로. 근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지금 옛날 세계사 같은 거 보면 아수르죠. 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죠. 한테 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망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참고 오래 참으셨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의 적이 되어서 뭐 독특한 백성으로 불렀는데 그렇게 살지 않겠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망하지만 완전 끝나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또 있어요. 구약 성경은요, 이런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막 끌고 가려고 하는, 이렇게 하는데 우여곡절 속에 안 돼. 안 돼. 나 같으면 진짜 100번 1000번 다 때려쳤을 텐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계속 그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 어떻게 경고도 주고 달래기도 하고 이랬는데도 안 돼. 계속. 그래서 결국 다 망했어.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끝장내는 게 아니고 새로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새로운 약속을 주세요. 새로운 약속.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회복을 약속하시고,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나오거든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새 언약, 그게 신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요,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기 성경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겨진 새로운 언약, 그 말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완벽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지만 부른 것을 알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할 때 그 너희가 우리입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죠. 그래서 말라기로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고, 마태복음 시작되면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게 무엇입니까? 언약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가면 하나님 내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팔복을 전하는 거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팔복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버지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 천국 백성이 된다. 아들이 된다. 라고.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은 뭐 나중에 또 주기도문 때 배우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다른 종교, 신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못 부르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래서 그 필사, 이렇게 서기관이라고 하나, 이렇게 성경을 쓰는, 베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목욕제계를 다 하고 하나님 이름을 떨리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다르게 쓰는 거죠. 야훼라고 그 모음 말고 자음만 씁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그거를 신약으로 넘어오면 아도나이라고 바꿔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감히 못 써서 그 정도로 아도나이. 이게 주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주.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하는. 아무튼 하나님을 그렇게 어렵게 여겼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 전체가 그냥 뚝 떨어져서 나온 게 아니고 구약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를 특별한 자로 불러서, 특별하지 않지만 은혜로 부른 거죠.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데 계속 반역하죠. 경고하죠. 예, 심판도 하죠. 끝장났지만 끝장 아니죠. 회복이 있죠. 새로운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다시금 끝까지 그분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게 지금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너무 설명이 장황합니까? 장황한 게 아니고 모든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핵심 메시지로 중심으로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꿰일 수 있고요. 오늘 배우는 주기도문도 그런 겁니다. 기도를 잘 배워갖고 내가 원하는 기도 잘해서 효과적으로.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 그런 책들 많이 했었어요. 뭐 일주일만 하면 할 수 있다. 기도도 일주일만 잘 배우면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를 효과적으로 잘 구해서 얻어낼 수 있다. 뭐 로또도 될 수 있고 사업도 잘 되고 뭐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이런 기도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기도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예요. 이방인들이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고요. 감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발된 거예요. 선발됐어요. 뽑혔어요. 이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기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은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게 다 통합적으로 균형 있는 삶으로 삶이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하나가 바뀌면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만 제대로 바뀌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기도가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지만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도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잠시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걸 응답해줬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아니래도 나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뭐라고? 내 얘기를 듣는구나.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기도하니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하는 기도이구나. 그래서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이 굉장히 되게 구조적으로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주기도문이 맨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기도, 뭐 용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렇게 계속 쌓아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전체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가 쭉 나오고 가운데로 점점점 삶이 나오고 이렇게 쭉쭉 가다가 기도가 딱 나오는데 그 기도의 핵심 가운데에 주기도문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바뀌고요. 삶이 제대로 되고요. 그 다음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정체성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샌드위치 구조 뭐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햄버거 먹을 때도 햄버거가 쭉 있을 때 가운데 패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하다. 하여튼 오늘 말씀은 기도가 겁나 중요하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신앙생활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도 분명해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 되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 이런 얘기 들으면요 참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부담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 생활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내 힘과 능력, 결단으로 됩니까? 아니요. 다이어트도 맨날 결심해도 안 되는 걸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결심으로 됩니까? 우린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닌데. 근데 그 근본 핵심은요. 기도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때에 그 힘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나의 삶을 바꾸는 거죠. 세상은 안 바뀔 겁니다. 2025년도 지금 빨리 나라가 좀 안정돼야 되는데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힘들 겁니다. 경기도 힘들 겁니다. 근데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부부 관계도 달라지고요. 자녀와의 관계도 달라지고요. 내가 바뀌면 우리 회사가 달라질 수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그럼 내가 어떻게 바뀌느냐? 기도 말고 여러분 어떻게 바꾸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기도를 배우고 나의 기도가 바뀔 때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무튼 기도를 다 배웠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기도 이때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 귀찮게 바뀔 필요도 없어. 그런 사람 못 바꿔요. 근데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저도 배워야 되고 변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변하려면 우리 주님께 기도를 잘 배워서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또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요 신앙 강좌를 이렇게 내용을 들으시면 각자 기도하시고요. 제가 실제적인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가 있어요. 주기도문으로 자기 자신의 표현으로 기도를 이렇게 써서 하는 거니까 댓글로도 달아서 앞으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39분 넘었네.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 너희가 바로 우리구나, 나구나. 이제 기도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배운 건 없지만 다시 한번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진짜 영광스러운 거구나. 특별한 기도구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저 잠잠히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